잠언 14장 24절을 가지고 2022년도에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24절에 보면은 The crown of the wise,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이제 their riches, 그들의 재물이다 라는 말씀이 잠언 14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 the crown of the wise is their riches.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wise,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관을 선물로 주십니다. 특별히 재물의 왕관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왕관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제 잠언 14장 24절은 문자적으로는 재물의 왕관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 숨겨 놓아야 됩니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하면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호세아 6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이제 대적하고 주님을 배반했다. 이런 단어, 언약을 어기고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 배반이라는 단어가 우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의 영을 우상을 숭배하면은 후손들에게 우상의 영이 흐릅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우준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우준의 영이 흐르면은 가난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이거 잠언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어쩌든지 우상의 영을 해계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분해시키고 경외의 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쩌든지 우준의 영을 해계하여 주님의 보혈로 분해시키고 우준의 영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외의 영이 오고 우준의 영이 이제 뽑히게 되면 우준의 영이 뽑혔습니다. 우준의 영이 뽑히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영이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맹철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맹철의 영이 역사하셔서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영적 세계가 깨달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 이 깨달아진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맹철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바로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 깨닫게 하는 능력은 맹철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깨달아는 것을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지혜의 영이 역사함으로써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계시가 막히죠. 그래서 계시가 막힐 뿐만 아니라 바로 우준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 우준의 영을 통하여 두 가지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깨닫는 능력이 결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삶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결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이 뽑히고 우준의 영이 뽑히게 되면은 이제 경외의 영을 통해서 바로 두 가지 영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두 가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능력을 주십니다.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고 깨닫는 능력을 깨닫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떤 분야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여러 가지 분야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수만 가지 분야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지만은 바로 경제 분야를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우상의 영이 뿌리 뽑힐 때 우상의 영을 만든 것이 은금 경제를 투자하여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계시가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우상의 영이 뽑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경제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경제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면 경제 계시가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경제 분야에 계시를 열어주시고 경제 분야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제 분야를 깨달을 수 있는 경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또한 무슨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경제 비밀을 깨달은 비밀을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분야의 삶의 분야에 그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물질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고 부요의 영이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요의 열매가 열림으로써 부요의 열매가 얼마만큼 열리느냐 하면은 바로 부요의 왕관을 쓸 정도로 열린다는 겁니다.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물질을 창조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최고 수준의 어떤 바로 왕관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점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잠언 14장 24절 전체를 보면 재밌죠. 왜냐하게 되면 하반절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지신이라라고, 어리석음이 바로 우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준을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준한 자들의 우준의 지신이라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잠언 14장 24절 하반절에서 말입니다. 우준의 영을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의,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두 번째 어리석음은, 세 번째 어리석은 지시다. 자, 이렇게 세 번이나 영어로 보면은 but the foolishness, 이 foolishness of fools is folly라고 했어. folly.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the foolishness of fools is folly. 이 풀이라는 단어, 어리석음이 세 번이 나왔습니다. 우준의 영이 세 번이 나왔습니다. 왜 세 번이나 기록하느냐? 세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기록하는데 두 번 기록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 기록하면 초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안 되면은 두 번 회개하고, 안 되면은 세 번 회개해라. 이 말은 우준의 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명철의 영이 역사할 때까지, 깨달음을 삶에 적용할 때까지, 지혜의 영 역사할 때까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만이 비로소 뭡니까? 왕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지혜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역사해야 왕관을 쓴다는 거예요. 깨닫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중요합니다. 기초는 명철의 영이지만 그 기초의 건물을 짓는 것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어떤 때는 명철의 영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의 영을 또 강조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잠언 전체로 볼 적에는 지혜의 영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철의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 큰 건축물을 짓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가졌으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은 바로 응용하는 능력, 바로 제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물질을 활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부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지혜라 와라, 지혜라 와라, 이것이 바로 잠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을 가지고 2022년도에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지혜의 왕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7가지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7가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의 왕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물의 왕관을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요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창조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인맥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갱령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통치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혜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재물의 왕관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 번째 부요의 왕관을 누리게 해주시고, 네 번째 창조의 왕관을 누리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 인맥의 왕관을 누리게 해주시고, 여섯 번째 갱령의 왕관을 누리게 해주시고, 일곱 번째 통치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창조의 왕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선포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미 창조된 물질 세계를 정복할, 정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복하게 해 주시되, 창조되지 않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제 창조주 이름으로 창조될지어다 라고. 여러분이 현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정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왕권 경제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왕권 경제지만은 그 왕권 경제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경제는 신권 경제입니다. 그 신권 경제는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제 세계에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창조주께서는 바로 물질 세계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된 물질 세계를 정복하는 수준의 왕권 경제보다 창조되지 않는 물질 세계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물질 세계가 더 큰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왕권 경제는 땅의 경제지만 신권 경제는 하늘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조의 왕관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맥의 왕관을 또 왜 달라고 기도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주로 땅의 경제는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의 왕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갱령의 왕관을 이제 쓰고 통치의 왕관을 쓰게 될 때에 요 다섯 가지 왕관을 잘 창조적으로 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바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선물을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7가지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온전한 선물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선물을 주실 때 바로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또 선물을 주시는데 완전한 선물을 주실 때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에브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기프트를 주시는데 굿 기프트, 바로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에브리 굿 기프트,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기프트를 주시는데 퍼펙트한 기프트,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에브리 퍼펙트 기프트를 했습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 에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17절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바로 굿 기프트, 퍼펙트 기프트인데, 그래서 every good gift, every perfect gift,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응답으로 선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고 완전한 것이 좋고 good, perfect, 좋고 완전한 것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왕관입니다. 왕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왕관을 2022년도에 7가지 왕관을 구하셔서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의 실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음의 영, 우준의 영을 뽑아내는 겁니다.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을 뽑아내게 되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왕관이 선물로 모든 왕관, 1호까지 왕관, 최고의 왕관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씌워져서 여러분의 물질계를 갱령하시고 물질계를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통치하시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7차원 이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가 열매가 열리고 7차원의 복음화에 투자하여 바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5대양 6대주를 내 안방 드나들듯이 내 집 드나들듯이 아시아가 내 집이고 아프리카가 내 집이고 유럽이 내 집이다 하고 내 집을 세 채의 집을 사가지고 그 세 채의 집에 강남에도 집이 한 채 있고 강북에도 집이 한 채 있고 압구정에도 집이 한 채 있고 이렇게 세 채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는 강남 갔다가 하루는 압구정 갔다가 하루는 강북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에 100억짜리 집이 있는 것보다 강북에 100억짜리 집이 있는 것보다 압구정동에 200억짜리 집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아시아에도 아시아가 내 집이고 아프리카가 내 집이고 유럽이 내 집이고 이 세 채의 집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 그 유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존중하여서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바로 15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착한 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차 왕관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